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 능력을 넘어가는 어떠한 범위에서의 요구를 해올 때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진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위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을 보고 쫓아가다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리고 요한일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신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 100원만 나에게 가져와봐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100원 드리는 거 어렵겠습니까? 왜 쉽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힘듦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신가요?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즐거우신가요? 사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사랑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늘 떠오르는 게 누구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품을 수 없는 사람, 내 안에서 끊임없이 불만이 올라오는 그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그를 품어주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부담이 되고 힘듦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으냐 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그들은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면, 그분을 잘 따라가고 있다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준점이 무엇이냐? 내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내 잘못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좀 아닐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러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잘 섬기는데, 내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좋은 선을 베풀고 배려를 하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나를 이렇게 비판하지? 왜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의문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해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한 자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오늘 보면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의 행위, 어떠한 사랑이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게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해보고 엄밀히 보자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 자체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 내가 누군가가 긍휼이 보여지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가가 정말로 불쌍히 여겨지고 그 사람이 정말로 안타깝게 여기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자가 이야기하고 다른 어떠한 성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측은지심이 생겨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겨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야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 없는 것 쥐어짜서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실 때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지?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지가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안에 끊임없이 모시는 이 싸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왜 사랑이 없지? 왜 나는 사랑할 수 없지? 왜 나는 저 사람을 품을 수 없지? 라고 하는 고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정말로 이 모든 우주보다 크신 그 주님, 사랑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옵소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새벽에 주셨던 말씀에서도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인용하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사도들의 사역이 언제 시작돼요? 마가 다락방에서의 사건을 통하여, 그 오순절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인 사도들의 사역이 시작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결단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되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은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시기를 간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씨름은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죄의 통치를 받느냐, 이 두 가지의 씨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도축제, 세 번의 전도축제 강사님들을 통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전도교육을 통하여 저에게 들려진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입니다. 예배, 말씀, 기도,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우리의 신앙은 다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의 기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예배 안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또 말씀을 날마다 읽어가며 하나님이 나에게 도대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고, 또 기도를 통하여 그 들린 말씀을 내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의 일상생활처럼 이루어지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생활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공기를 마시고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것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우리의 삶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말을 듣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을 지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가 그 앞에서 계명을 지키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을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간단해요. 요한일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613가지 이 정도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간단하게 정말로 모든 것들을 압축해서 요한일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분을 믿고,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사랑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서로 붙어있는 것이죠. 믿는데 저는 삶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 삶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궁핍한 자들을 보면 그들을 돕는 것, 그들을 돌보아주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강도 만난 사람, 다 죽게 되어진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토록 아무런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그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말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못했어? 사랑하랬는데 왜 사랑 못했어? 이건 교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말로는 누구나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댓글에 많은 악플들을 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플들을 다는 사람들을 잘 추적해 보면 대부분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많이 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판하고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굳이 능력이 있지 않아도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것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은 정말로 높은 차원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말로 너를 사랑해, 이것을 누구나라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보면 17절의 말씀처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재물이 있어요,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갑을 열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지갑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지갑을 열므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